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포도주를 마시되 누가 포도주를 가질까 하여 죄를 묻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를 보고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죽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과 그의 구원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서던 자는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르라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전에 죄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시는 장면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로마 군인들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것을 요구하며 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일 가운데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열어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모두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로 선택하셨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됨, 그들의 못남과 못됨,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들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저 일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고난과 너무 많은 고문들을 통해서 육체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부르는 해골의 곳이라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랐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랐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서 지금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모략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진통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롱의 연장선상이다. 모략탄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상징하는데 아마 그렇게 조롱하는 것의 연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나서는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회용에 머금은 그 포도주, 신포도주를 드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맺은 새로운 포도주를 먹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모략을 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포도주를 받아 드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몇시인지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갔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시각이 오전 9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다 나누진 않을 텐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정오 12시에 매달린 것으로 6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는 아마 로마 시간대를 사용했을 거고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시간대는 유대의 시간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에 있는 죄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인정한 권력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칭했다는 이유로, 왕을 참칭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강도 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강도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강도보다는 반도라는 단어가 좀 더 맞습니다. 반란을 도모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반도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습니다. 십자가형은 극악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형 방식보다도 고통을 더하는 방식이었고 고통을 오래 끌고자 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위에서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긴 사람은 4일까지도 매달려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은 고통을 오래 주기 위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형벌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도 포함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도 짓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이들은 반역에 가담했거나 반역을 모의했거나 그런 중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반도들 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분을, 그리스도를 지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모욕합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신의 육체됨을 가리킨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 성전을 수십 년을 걸쳐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도 신문 중에 이걸로 고발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기적은 필요 없으니 너나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받아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그 근방에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누구는 비웃었을 것이고 누구는 설마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이나 다시 짓지 말고 너나 구원받아라 라고.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서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은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아마 마음이 새로워진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메시아라고 담담히 말씀하셨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순간까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흉계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음모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매수해야 했었고 예수님을 밤중에, 한밤중에 가서 붙잡아 와야 했으며 또 새벽 미명에 신문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와서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지, 예수를 구출해 가지는 않을지 고민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 앞에 세워서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기를 사람들을 선동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라는 말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는 이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영숙 목사님은 항상 이 자리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따귀를 한번 올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간다. 본인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 조롱과 모욕을 감내하십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 사명은 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있는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이제는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6시가 되었습니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육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제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6시가 되어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아야 하는 이 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밝고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때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가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이것을 즐거워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혼자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너무 쉽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말 그대로 누구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모욕, 고난, 수고, 그 고통, 그 죽음까지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고 대신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존재로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존재로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죄인은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셨고, 하나님에게로 죄인이 가까이 다가온다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 죄 없이, 아담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태어나셔서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5절 3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조차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줄 오해하고 있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또다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이 이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은, 아마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휘장, 제가 공부할 때는 성인 남자 손바닥 두께만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10cm에서 크게는 15cm 정도의 두께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이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의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이 휘장은 구약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이 속에는 지성소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면서도 그는 두려움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에는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임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발에 묶인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끌어내야 했던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는 않을까. 이 죄를 양에게 혹은 다른 짐승들에게 전가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때로 잘못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그것으로 우리를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거절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기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커가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요즘 나하미가 부쩍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6살인데 부자가 되고 싶대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싶대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조금 고민도 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좀 힘있게 능력으로 세상 보기에 남부럽지 않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그 능력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어쩌면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듯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세상이 보기에 힘있고 권세 있어서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어쩌면 가소로워 보이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 가운데 순종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치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로마인 혹은 이방인이었을 백부장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칭호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허락된 칭호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서 높임을 받았고 그의 존재를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진 황제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1차 독자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 담담히 내가 그니라 라고 했던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 건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뛰어넘고 부활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신령한 육체를 입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그 여정이 승리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야 했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적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었습니까? 어찌 보면 진정한 능력, 진정한 기적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일이야말로 능력의 일입니다. 누가 그것을 행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것을, 힘을,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바라는, 내가 그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일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그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따르는 길이 죽음으로만 귀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오늘 본문 40절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들이 왜 기록되고 있는가?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첫 목격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활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죽음을 지난 승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와 승리로 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넘어짐과 나의 죄악됨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비웃음 당하고 가소로워 보이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의 육체에 담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원하진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셨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달라라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작아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능력의 길이며 메시아의 길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생명을, 부활을 담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